로마인서 공부,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로마인서 제6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인서 제6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인간의 공로는 조금도 구원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다면은 한번 구원받으면은 또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교리를 볼 때에, 그러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로마인서 6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일에 우리의 몸을 병기로 바치고 이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인서 6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여기서 결론에 도달하듯이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은 이제 죄의 근성을 버리고 죄에 대한 흥미를 버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생각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전체, 우리 인간의 우리 모든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친다. 그것을 제6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용서 받았으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 문제,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요한 1서 3장 9절에 말하죠. 여러분은 로마인서 3장 9절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죠.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은 죄를 상습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짓지 않는단 말이지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원문이 그렇게 해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는 그 말은 완료형 분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거듭난 사람은 한번 거듭나면은 영원히 그 결과가,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거 죄를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현재 동사 하마르티안 우 포이에이라고 하는 포이에오 동사에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를 썼기 때문에 현재 동사를 쓰면은 어떤 동작이 계속하는 것 혹은 또 어떤 동작의 효과가 남아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죠.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었다면은, 또 우리가 공로나 선행은 가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선행을 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아르미니안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이제 믿는 것은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내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 이 둘이 합해가지고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로를 세워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공로가 자기가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정점까지 올라갔는데 너무도 공을 많이 세웠다면은, 즉 남은 공로가 있다면은 그것을 여공이라고 슈퍼레로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슈퍼레로게이션, 그 여공은 교회에다가 그것을 비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 성찬식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그것을 전해준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지만은, 그런 공로가 남에게 전가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런 공로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식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하는 그런 효과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성찬식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이 잘못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마인서 6장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거듭난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인서 6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또 6장 14절을 읽어보십시오. 은혜로 살아가며 순종하면 선행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죠. 선행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해서 선행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감사 감격해서 선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선행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나오는 자연 발생적인 그리고 필연적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이 그로 인하여서 구원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의도에서가 아닙니다. 6장에서는 의로워진 사람은 죄의 생활을 이제는 함이 아니고 감사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인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들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의를 상습적으로 행하고 결코 죄를 상습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지요. 로마인서 6장 1절서부터 1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고, 즉 우리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예수 믿는 즉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했죠.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갔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은 우리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맞바로 부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영혼이 부활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여부를 아는 것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과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요 자기가 택한 백성이면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제가 택하지 않은 백성도 하나님께서는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그러나 그 본인으로 봐서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고 주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러므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그리스도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고, 그로 주님 앞에 평생토록 그를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보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인서 5장 20절에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하다면 많이 죄를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논리이지만 이건 잘못된 논리죠. 여기 로마서 6장 1절에서 은혜가 더하다고, 은혜가 더하면 죄가 많다고 그랬지만은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 은혜가 더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뇨? 그렇게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2절에서 볼 수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에 구하겠는가라는 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물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죄가 없어요.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대로 그는 우리 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분이시지요. 대속물이시죠. 대속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으므로 죄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에서 6장 2절이나 7절이나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같이 무슨 의든지 의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의 택함 받은 백성의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택한 사람의 백성,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주께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산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인데, 그는 날 위해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이 됩니까? 첫째, 세례와 둘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 현세에서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는 우리 몸도 부활해서 결국 인간은 이 세상에서도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고, 이 다음에 영원한 신천지, 새로운 땅과 새 하늘에 살 때도 역시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살지만은, 그때 육신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그런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단번이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 몸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once for all, 여러 번 많이 드릴 것을 한 번에 딱 드림으로 그 모든 것을 대신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단번이라는 그 말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제사장한 데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바쳐야 되거든요. 하루에 2번, 3번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희생 양을 가지고 가서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자꾸 드리는 거예요. 단번이 아니죠. 여러 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한 번에 딱 십자가상에서 한 번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여러 번 드릴 것을 대신해서 한 번에 드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성찬식 할 때에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즉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는 일은 극히 비성경적인 그런 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게 4세기, 5세기에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 시작해가지고서 오늘까지 이릅니다마는 사도들이나 또 이 선지자들이나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고, 또 어떤 종교에도 이 제사장과 제물 같은 분이 희생의 제물 또 제사장 두 가지 임무를 겸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어느 종교를 보더라도 희생물이 따로 있고 또 희생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따로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면서 또한 그가 바로 제사장이 되시거든요.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그런 교리입니다. 단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아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단번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단번이라는 말은 여러 번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드렸던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한 번으로 다 끝냈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이제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이 로마인서 6장의 중요한 내용이죠. 14절에서 보면은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가 죄에 대하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에 대하여 죄의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지만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흥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몸 전체가, 내 영혼과 몸 전체가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서 의의 병기로 쓰여지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사망의 법에서 영생의 법으로 옮겨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므로 이제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건 문제가 될 수 없고, 그런 질문 자체가 불가능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었으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이게 중생한 사람의 그 특징이죠. 왜 그럴까요? 죄에 굴복하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의에 순종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인서 6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을 어디다 드릴 것입니까? 죄에다 드리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사망밖에는 오질 않고요. 우리의 몸을 주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죄의 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 죄의 몸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다 떠들어대지만은 그 말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지옥에 내려가는 그런 그런 데서 해방됐단 말이요. 또한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에게서 해방됐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 없어질 수는 없지요. 왜? 아직도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다 이렇게 부활되지만은 아직도 우리 육신은 예수 믿을 때도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으므로 이 육신은 거듭난 영혼과 싸우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로마인서 7장을 공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 안에서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활한 영혼과 또 하나는 부활하지 못한 육신의 생각이 싸우는 모습을 로마인서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서 7장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그 마음속의 갈등, 즉 부활한 영혼은 죄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부활하지 못한 육신은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혼이 싸우는 그 모습.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내 지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을 할 수 없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민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민만이 아니고 모든 중생한 사람들의 고민이죠. 우리 인간은 중생할 때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인지심 받을 때에 우리가 완전히 죄성이 없어지고 완전히 천사같이 되고 진공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칭의로 인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없다고 일방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칭의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칭의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는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가 남아 있는 거죠. 이 sanctification, 날마다 내 자신이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항상 내 몸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애쓰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래서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작년보다 금년이 나아지고 그래가지고서 영원한 복후에 다다를 때까지 이 큰 만경 장파의 일엽현주 같은 하나의 배를 움직이는 그 물이 들어오면 또 물을 퍼내고 물이 들어오면 또 퍼내고 그렇게 하면서 사공은 열심히 배를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0년, 80년 되면은 영생의 복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이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그 육신도 다 부활했고 영혼도 다 부활했으면은 성화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내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나간다고 한 말은 바로 그거거든요.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도 아직까지 완전히 다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가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던 바울을 우리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요 이제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보라 옛 것은 지나갔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하다면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요? 로마인서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제는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던 때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므로 그런 생활의 결국은 영생이라고 22절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로마인서 6장 23절은 반드시 여러분이 외우십시오. 로마인서 6장 23절 말씀은 꼭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젊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지만은 머지않아서 우리가 다 늙어지면은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그래서 설교 말씀도 듣기 어려워지고 성경도 보기 어려워지고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는 젊어서 성경을 외워두었던 성경 구절만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특히 로마서 6장 23절 같은 구절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두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는 이제 죄 아래 있지 않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아래 있지 않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면서 의라는 것이 누굽니까? 의는 바로 그리스도가 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생각인가를 다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상습적으로 짓게 되면은 사망밖에는 없습니다. 육으로 심는 것은 육이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고 영으로 심는 것은 영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갈라디아 6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영생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로마서 6장을 같이 펴서 성경 말씀을 이제 보면서 다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죽겠느냐? 죄를 짓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이 세례받는다는 말, 이 세례라는 말을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사람이 중생한 것을 겉으로 나타내고 인치는 표가 세례거든요. 그러므로 속사람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세례를 아무리 받아봐도 그것이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겠다고 해서 억지로 아무런 무슨 마음의 느낌도 없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 알지 못하면서도 세례 받아 놓으면은 구원은 자동적으로 확보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생각이죠. 천주교에서는 세례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루터 교회에서도 세례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신학적으로는 수세중생설이라고 합니다. 수세중생설. 수라는 것은 받을 수자, 씻을 세자, 중이라는 말은 거듭한다는 중자, 날생자, 말씀설자. 수세중생설. 세례 받아야만 중생한다는 그런 이론이죠. 영어로 말하면 baptismal regeneration. baptismal regeneration. 이것은 극히 비성경적이죠. 성경 어디에도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세례도 베풀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만은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사울왕 같은 분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고 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고 해서 또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제61문에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을 받느냐?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 대답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무형교회란 무엇인가? Church invisible. Church invisible. 무형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은 중생한 사람들이 모인 총 집합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중생한 사람들, 이 사람 눈에 보이질 않죠. 중생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시적인 교회, 이 유형 교회에는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세례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속사람이 중생했을 때에 세례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맺게 되고,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스틱 유니언, 신비적인 연합, 오르게닉 유니언, 유기적인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성함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로마에서 6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때 나도 내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논리죠. 그래서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그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으심과 합해서 결국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놀라운 사실, 로마에서 6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그 상태가 어떠한가, 이거 분명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됩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고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신,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5절 말씀에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동참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왜 동참한다. 그리스도가 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내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나도 내 죄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 죽고 죄질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에 나도 그 부활해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내 영혼이 부활하게 되고 내 육신도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땅속에서 내 시신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실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이 로마서 6장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가서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못 박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게 되는 것이요. 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말이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색연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 사이드라인 혹은 또 언더라인을 줄을 치시고, 성경을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늘 이야기하지만은 노란색 하이라이터 또는 그 블루 색깔 또 무슨 핑크 색깔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 가지고서 그때마다 필요한 색깔을 칠하세요.
가령 뭐 교리 문제랄 것 같으면은 뭐 빨간색을 칠한다든가 또 내가 잘 모를 것이라면은 이 노란색을 칠한다든가 뭐 은혜 받았으면은 뭐 파란 색깔을 그건 뭐 항상 자기가 어떤 룰을 정해놓고 항상 시작했으면 끝까지 같은 방법을 써야 되는 거지 나중에 가서 또 색깔을 바꾸면 안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은 성경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성경 구절도 이건 억지로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무슨 책을 본다든가 또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강의를 듣는다든가 어디 부흥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은혜 받는다든가 그럴 때 이것이 이런 말이었었구나. 혹은 또 혼자서 공부하다가 성경은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짝이 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에는 짝이 있거든요. 성경에 짝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 성경이 두꺼운 것입니다. 옛날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브루스 M. 메츠거 박사, 메츠거 M-E-T-Z-G-E-R 메츠거 박사 지금은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만은 옛날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로 있던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성경을 3분의 2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성경에 같은 곳은 같은 대목이 여러 번 나오지 않고 같은 대목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반복하는 구절이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성경 보면 역대 상하에 나오는 말이 열왕기 상하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시편에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성경 부피가 커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나오는 거 그저 그렇게 모두 한 번만 나오도록 하자. 이렇게 만들어서 성경을 3분의 2로 축소한 그 성경판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바이블이죠. 이것은 옛날 1970년대에 나온 책이고 그때는 25불까지 올라갔지만 요즘엔 1불, 2불 했던 거 사가는 사람이 없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가지고 같은 내용이 2번, 3번 역대상에 나오는 거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연구하고 비교해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에 많이 놓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비교가 되지 아니하면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비교해서 보면은 이것이 이런 뜻이었었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 같은 대목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관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요.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브루스 M. 메츠거 박사 이해할 것 같으면은 그걸 다 빼버리고 간단하게 한 사건을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비교해서 연구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이죠. 요즘에 또 엘레인 페이저스, P-A-G-E-L-S, 페이저스라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성경학 교수는 말하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를 다시 써야 된다. 옛날에는 도마복음을 보고 이 사도들이 이걸 만드는 건데 그 다음에 도마복음이 땅속에다가 자취를 감추었다가 1945년에 다시 애굽에서 발견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복음서도 다시 또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성경과 도마복음과는 관계가 없고 도마복음은 기원 1세기에 있었던 이단적인 그런 문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성경 속에 들어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이 오늘 마지막 때에 부활해가지고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심지어 성경까지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6절 말씀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참으로 부활한 사람은 참으로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은 즉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죄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늘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거든요. 그 성령이 죄를 용납합니까? 안 하지요. 그럼 가끔 왜 그렇게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 이 성령을 거슬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가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만은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가끔 그렇게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지만은 상습적으로,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 또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이 테이프 들으신 분 가운데 신학생들이나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계시면은, 그래서 파스호 게게네메스 에크투세오 하마로티안 우포이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파스 모든 사람, 소 게게네메노스, 이 게게네메스는 게나오 동사의 완료형 시제거든요. 그래서 앞에 감마가 붙고 다시 엡실론부터 가지고서 그 접두어를 만들어 가지고서 완료형 분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크투세우 하나님으로부터 게게네메노스 having been born 그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즉 중생한 사람은 하마루티안 목적어가 앞에 와 있습니다. 하마루티안 우라는 것은 부사로 not. 그러니까 메이렌 말이 아니야. 메이렌 말은 헬라 말에서 도무지 뭐뭐하지 않는다. 영어의 never의 뜻이 may 그 말이지만은 여기에는 우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옵실론. 그래서 이 우라는 말 영어의 not이에요. 그 다음에 하마루티안 우 포이에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이에어 동사, 무엇을 한다든가, 죄를 짓는다든가, 행한다든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포이에어지요. 근데 그 말이 직설법 3인칭 단수형을 썼거든요. 포이에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파스오 게게네면은 에크투세오 하마로티안 우 포이에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효과가 영원히 변치 아니해서 구원을 잃지 않는데 그 사람은 이 죄를 상습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짓지 아니한다. 이것이 정확한 요한 1서 3장 9절의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6장 말씀은 그래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죄를 질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에 동참했으니까 이제는 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몸을 온전히 바치며 살아간다. 그것이 이 로마에서 6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 가서 보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음이라. 죽은 자는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제는 옛날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 자연인이거든요. 자연인. 아담의 죄를 타고 난 자연인. 그 자연인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 말을 즐겨 쓰지만은 죄에서 해방됐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됐던 말의 뜻이 뭐냐? 율법을 도무지 지키지 말라 그 뜻인가?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항상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더라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거든요. 이건 율법의 세 가지 목적은 늘 같은 얘기 되풀이하지만은 세 가지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가정교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가정교사들이 로마 사람의 집에 있던 헬라 사람의 가정교사들이 그 하는 일이 그 집의 주인집에 애를 학교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은 내가 다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 된 걸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나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 율법의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규범이죠. 규범. 영어로 norm, N-O-R-M, norm. 규범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느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은 뭘로 결정합니까? 내가 무슨 직감적으로 무슨 내 육감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게 잘된 것이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상대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관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적이고 성경은 항상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또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고 아무렇게나 주관적으로 자기는 이렇게 해석하고 남은 저렇게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석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또 경험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체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성령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따라서 이해하고 말씀에 따라 성경 해석하는 것이지 무슨 자기 체험이나 자기 주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서 죄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해방됐단 말은 죄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해방됐단 말은 좀 더 작은 의미에서 말하면은 율법을 지키다, 저 십계명을 지키다가서 못다 지켜서 그 결과로 지옥에 내려가는 형벌로부터 해방됐단 말이지만은 좀 더 크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는 죄에서 해방돼서 죄의 흥미를 가지지 않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나를 자꾸 주장을 했거든요. 죄가 나를 압박했거든요. 나는 자꾸 죄를 짓게 됐거든요. 죄를 도무지 어떻게 벗어날 도리가 없었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죄악된 생각, 행동하는 것도 죄악된 행각,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나오게 되어서 이제 의로운 일만, 하나님의 일만, 그리스도 일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 그 죽음이 어디서 옵니까? 죽음은 이 죄의 대가거든요. 죄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그 당시는 즐거워 보이고 그 당시는 참 흥미가 있지만은 결국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런 말씀을 했죠.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는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단번이란 말은 여러 번 드릴 것을, 여러 번 죽을 것을 한 번 딱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대신했다 그 말입니다. 구약 때 여러 번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시고 또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 다음에 11절 말씀 얼마나 좋아요. 보세요.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젠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만이 자리 잡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고 또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2절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6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는 죄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우리 육신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그 정력, 그 사역을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 몸을 죄의 병기에 들지 말란 말이에요. 즉 죄를 짓지 말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장하게 해서 그 성령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상주해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순교하시는 분들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순교하지 않아요? 어떻게 순교한 줄 압니까? 순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순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겨서 순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같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의의 병기를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가서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또 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보셨죠? 로마서 5장 20절 또 로마서 6장 1절 그 말 또 되풀이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여기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은혜가 크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죄가 많으면 은혜가 크다는 말은 죄를 많이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다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죄를 많이 깨닫게 되면은 죄의 무서움을 많이 깨닫게 되면은 그것도 그만큼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 그 말이지 죄를 자꾸 지으면 은혜가 많다 그 말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그런즉 어떠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그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나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드려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혹은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따라가면은 죽음밖에 없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7절 말씀에서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바꿔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서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보세요. 죄에서 해방됐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죄 지을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는 거예요. 의란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은 여기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혹은 또 그리스도 자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옛날에 예수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던졌어요. 죄를 죄로 알지 않고 죄를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제 멋대로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참으로 이제 신령한 연합체 또는 유기적인 그런 연합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서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내 영혼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죄가 날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는 죄의 멍에를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좋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만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의에게 그리스도에게 이제 종이 되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하라 하신 마태복음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으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것은 왜 그런가 할 것 같은 말이죠. 이 죄를 옛날에 죄 지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옛날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일을 알지 못하고 죄의 흥미를 가지고 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상전이거든요.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갔는데 지금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었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었고 얼마나 위험한 짓이었는가 그것을 깨닫고 참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의 끝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은요, 아주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사람들은 annihilation, 무슨 이 소멸설, 영혼 소멸설, 그걸 이야기하지만 요즘 안식교 교인들 가운데, 안식교 목사 가운데는 또 조금 이제 발달해 가지고서 그 취소해서 그렇게 하질 않고, 영혼은 밤에 다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부활하고 육신은 땅 속에 들어가서 잔다. 그래서 육신이 자는 것이지 영혼이 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안식교 목사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은 다양한 일이지만은 그 전에만 하더라도 안식교 교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 영혼이 잠을 잔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은 똑같다. 그러니까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니까 영혼도 땅속에 들어가 잠을 잔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행히도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지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죄를 따라가면은 결국은 사망밖에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결과는 사망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일을 생각해 보고 그 옛날의 일을 돌이켜보니까 참으로 아득한 일이고 참으로 막막한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사망에 들어갈 뻔했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따라갔던 일, 죄에 탐닉되어 있던 일을 지금도 뉘우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건 이제 대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갔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22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또 나오죠. 분명히 여러분들 아세요.
해방됐던, 율법에서 해방됐던 말이 무슨 뜻인가 똑바로 아셔야 돼요. 죄에서 해방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죄는 자꾸 거부하고, 죄는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 짓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엄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죄 짓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 22절 다시 보세요. 또 줄치세요. 죄에서 해방되고, 줄치세요. 죄에서 해방되고, 그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있냐면은 마지막에 대심판 때를 이후해서 마지막에 그 예비하면서 의식 상태로 살아있는 거지. 절대로 그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죽는 즉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이나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대로 영혼이 막바로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이 몸은 땅 속에 들어가 묻혀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공중에서 영혼과 주님과 같이 내려오는 그 영혼과 땅 속에 있는 그 시신이, 부활한 시신이 다시 연합해서 영화로운 몸을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혼을 살게 되지만은, 그래서 이 영혼은 결코 죽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몸도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몸도 부활하고, 이것을 제너럴 레저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일반 부활이라고 그래요. 동시에 부활하게 돼서 마지막에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곳에서 정착되게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 동안을 고통받으면서 의식 상태로 고통받으며 살게 되고,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23절 말씀은 이제 이게 클라이맥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6장의 클라이맥스 23절 꼭 외우라고 그랬죠.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인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가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다 죄의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그것에 흥미가 없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산다면은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 영원히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